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성의 향년이 기록된 것이 오직 여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라의 향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그 언약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사라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약속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마무리 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매장지를 어디로 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장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신을 관에 넣어 나라에서 허가한 공원 묘지에 매장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화장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 고민거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이나 돈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후손들의 명운이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명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그곳에 가족들의 매장지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이유는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땅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매장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매장지를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한 사람만 거기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 굴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가족들의 시신을 조상들부터 이렇게 한 명씩 매장해서 그 후손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 매장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묘도 갈대아 우르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부터 갈대아 우르까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라의 시신은 부패해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라의 시신을 임시로 매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뼈만 취해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가서 매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햇사람들이 우리의 묘실 하나를 내어줄 테니까 거기에 매장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잠시 동안만 시신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뼈만 남을 때까지만 잠깐 이용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뼈만 걷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매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또 한 가지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매장지를 포기하고 사라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매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매장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갈대아 우르의 땅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갈대아 우르에 매장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시신까지도 그곳에 매장한다면 이건 이제 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의 아들 이삭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조상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남겨두고 온 땅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거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그 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그 땅에 가족들의 매장지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매장한 뒤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자신 역시 그곳에 묻히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자신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그 땅의 현 주인이 바로 헷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 개역에서는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거죠.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햇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뭐 서로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러면 뭐 무력으로 뺏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구입하고자 한 겁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제안한 것처럼 무상으로 그 땅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 수도 있었고 또한 먼 훗날에 그 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원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매장지로 사용할 굴만 구입하고자 했지만 소유지인 에브론이 밭까지 팔기를 바랐기 때문에 밭까지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순리대로 또 매끄럽게 처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헷 족속과의 정당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고 헷 족속은 그때로부터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근거지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됨으로써 또 죽어서 그곳에 묻힘으로써 그 후손들을 통해 그 땅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제2의 고향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땅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향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것으로 삼고자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주었던 일이 바로 막벨라굴을 구입해서 사라를 매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또 이웃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다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함으로써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생활 이전에 누리고 즐기던 것들에 대한 욕망과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아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던 아내가 묻힌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물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 곳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시밖에 머물지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락한 노후보다도 사후에 지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그 소유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러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하길 원하고 또 투자해야 할 것들을 잘 투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묻을 수 있길 원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탐욕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는 그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명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